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가는 중에 이태원 거기 감염 사태로 아주 서울이 비상사태에 빠진 그런 상황이죠. 언제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개인이 각자 책임을 지고 예방수칙을 잘 철저히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직까지는 긴장을 풀지 말고 꼭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알아요. 마스크도 꼭 쓰시고, 아직 날씨가 더워져서 아주 힘들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모일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예의라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지켜질 줄 압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대부분 열 체크도 잘하고 손소독도 하면서 거리를 좀 띄어서 이렇게 자리 배정도 하고 그렇게 잘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 식사를 하고 있지만 개인 식기를 철저하게 사용을 하는 건 중요하죠. 공동으로 같이 반찬을 먹는 일은 아직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개인 식기를 개인별로 거리도 좀 두면서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천국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에 당선하고 직무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나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자격보다도 먼저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의 남편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직원들은 웃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불행함을 은폐하려고 하는 너털 웃음이었고, 사실 대통령이 그들의 문제를 아주 정통으로 지적한 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법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말할 나위 없죠. 부부생활이 신앙생활의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면 직접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자는 말이죠, 대인관계나 해서 아주 지나친 언사를 막 하게 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부부의 불화는 아이들이나 부모님 또 양가의 식구들과 친구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좋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부의 행복과 온 가족의 행복,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관, 소위 천국 가족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는 것 참 중요하죠. 먼저 부부는 하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천국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7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가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매 결혼을 했든 연애 결혼을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나와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몸, 한 마음, 한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천국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태가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은 주례자 없이 결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인데 목사의 주례 없이 결혼하는 일도 아주 다반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편리하다고 하는 이유로 말이죠. 교회보다 또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례 없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그나마 담임 목사에게 기도라도 부탁한다면 가서 기도라도 간절하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런 가정임을 이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라도 할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 주례도 부탁 안 하지, 기도도 부탁 안 하지. 그런데 이거 잘 아는 교우나 잘 아는 그런 가정이지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결혼식장에 가면 참 힘들어요, 목사가.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꼭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세상 세태에 빠져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맺으신 천국 가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는 부부 생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조지 버너가 지도하는 가정생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부부의 만족도가 8.4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세 가정 중 한 가정이 헤어지고 요새는 뭐 두 가정 중 하나가 이혼한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 가운데 그 10명 중에 8명이 부부생활이 행복하다고 응답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격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가정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신성한 관계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노력을 하게 되고 인내의 농도도 깊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인 양창순 박사는 말이에요,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가족이란 누구도 어쩌지 못할 애증으로 얽힌 관계이며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불가사의한 관계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가족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니까 다른 인간관계처럼 긴장하지 않고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나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웃보다도 더 어려운 관계가 부부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 오해는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과 없이 쏘아대는 화살은 무방비 상태에서 맨몸으로 맞아서 피 흘리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부부 간에도 얇은 갑옷은 입어야 한다. 세 번째 오해는 말이죠, 가족관계는 단순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족관계는 마치 거미줄과 같이 아주 복잡한 관계예요. 예를 들어 부부가 딸 한 명을 낳아서 그렇게 셋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가 네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생을 한 명 더 낳게 되면 인간관계는 한 자녀 있을 때보다 그 네 가지에서 무려 한 동생이 더 생기면 11가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만이 이제 셋인데 말이죠. 집만이 또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힘들겠어요. 거기에다가 시댁이나 친정 식구 등 뭐 이런 걸 다 합하면 그 마치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키게 돼서 말이에요. 참 복잡한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라고 가정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가족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네 번째 오해는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라고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과 피해의식, 분노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치는 현실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나 또 자녀나 그들에게 거는 기대치는 너무 많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엄마 노릇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인 일도 잘 해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이는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에게 거는 지나친 기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 씨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어디로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행착오가 많은 집단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도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양창순 박사는 가족 간의 오해와 편견을 풀기 위한 4가지 처방을 제시하는데 바로 영어인 알파벳 앞글자인 L 그 4가지 L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러브입니다. 러브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미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 하는 점을 존중해주는 그런 부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let them go라고 하는 그런 말. 이것은 독립과 이별을 인정하기로 가족들이 상호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서 독립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lose integration. 이것은 느슨하게
느슨하게 간섭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가족들이 그런 결정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합당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가족관계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선을 지킬 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할 줄, 그런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첫째가는 가정의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예요. 어느 날 밤에 이 스펄전은 평소 수많은 군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엑세터 홀로 그의 약혼녀를 데리고 갔어요. 그 홀에 도착했을 때 이 스펄전의 마음은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 수잔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전처럼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끝난 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찾아갔더니 말이죠, 아주 얼마나 토라져 있는지, 난 다시는 당신 만나지도 않겠다는 그렇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이 계속 만나달라고 간청을 함으로써 그녀는 마지못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스펄전은 먼저 약혼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기를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첫 번째 임무는 주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말해요, 이 스펄전 부인이 그날 밤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얘기한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그 주님, 그 고백 속에서 이 부인이 자기도 주님의 임재를 느꼈었다.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자리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선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동 명령이 내려졌을 때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천국 가족의 첫째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주님을 가장 첫째에 모신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 가정의 원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천국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사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그물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게네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암피브레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암피브레스톤은 작은 그물을 말해요. 그 작은 그물은 손으로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이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말씀에 쓰여진 이 사게네라고 하는 그물은 큰 그물을 말합니다. 배와 육지를 연결시켜서 또 혹은 이 배와 배 사이를
메어가지고 고기 때를 말이죠. 기다리면서 한 번에 잡는 그런 그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계내 그물에 잡힌 고기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많은 고기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계내를 교회로 본다면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붙잡힌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계내를 가정으로 본다면 전혀 모르던 남녀가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른 그런, 요즘은 뭐 국적도 다르지 않습니까? 인종도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붙잡혀 가정이라고 하는 한 그물 속에 들어가게 된 그런 천국 가족을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물에 붙잡힌 한 식구가 바로 아내와 남편이요 우리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진짜 중매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서 짝지어진 부부요 가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또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천국 가족은 바로 순종과 사랑을 가정의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뭐 날마다 깨가 쏟아지면 행복한 부부일까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세월이 또 증명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함께 세월을 지내온 것으로 저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서로 타협해 왔던 세월, 한없이 서로 양보하며 또 순종한 그런 역사의 자국, 세월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돌발 사태를 또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 세월 속에 서로 돕고 의지하고 희생하며 서로 용서한 그런 역사를 함께한 세월, 그 세월이 행복한 부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말이죠, 다른 여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에게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했을 때 말이죠, 하와가 아니 옷 한 벌도 안 사주고 벌거벗겨 놓고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저기 보이는 과일이 몸에 좋다니까 그거나 한 개 따다 줘봐요 하고 이렇게 뾰루통하게 입술을 내놓으면 에덴 동산은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을 에덴이 되게 할 대답은 딱 두 마디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에덴이요, 이렇게 하는 사랑의 고백.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천국 가족의 정답인 것입니다.
저도 평상시 이런 말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천국 가정, 천국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 근심은 밖으로 문을 꽉 잠고 평화와 위로는 안으로 꽉 잠겨 있는 그런 가정. 실수와 허물은 가려지고 사랑과 만족이 꽃피는 그런 곳. 남편에겐 천국이요, 아내에겐 온 세상 그대가 최고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대를 알아주고 또 용서해 주는 곳, 바로 거기가 에덴이고 천국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족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 또 소리를 잘 맞춰서 화음을 만들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참, 요즘 팬텀3가 정말 얼마나 감동을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니까? 아마 이번 팬텀3가 최고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둘이 하모니를 어쩜 그렇게 잘 이렇게 맞추는지. 부부는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또 사이좋게 나란히 움직여서 가위가 되는 그런 가정, 피차의 실수를 흡수하는 그런 깊은 호수 같은 가정, 서로의 다름을 조용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는 가정,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비난보다는 칭찬하고 나무람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믿고 서로의 행복을 기도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이것이 바로 천국 가족이요 에덴의 주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빠짐없이 천국 가족을 이루어 에덴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